우리 교회에서 교수가 나오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자가 나오길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맨과 세대 그룹을 경영할 경영인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치인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법관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올지어다. 정계와 학계와 모든 법조계와 모든 기업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영역 각 분야의 지도자와 인물이 우리 씨와태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장 개구장이, 가장 천덕꾸러기, 지금은 핸디캡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루즈벨트는 휠체어에 앉아서 미국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인물이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의 씨를 받은 여러분의 태선한 모든 아들과 딸이 이런 인물이 될지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을 키우라. 자녀에 대한 비전을 전진시켜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 역경과 절망, 심지어 불가항력적인 불가능한 상황과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사업장과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모든 기업과 여러분의 이름의 가문들,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름의 모든 그 삶 속으로 하나님이 갈릴리 호수의 모든 물고기를 몰아주신다. 몰아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시간을 씁니다. 아니요, 인생 전체를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빈둥거리거나 아직도 그 나이에 늙은 부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한번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헛똑똑이. 헛똑똑이.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상해에서 출생했습니다. 상해에서 중국식으로 성장하고 중국 교육을 받아서 중국 스타일의 유대인이 돼간 겁니다. 중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혼했습니다. 싱글맘으로서 상해에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내 조국, 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 볼까?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자녀 육아까지, 양육까지, 교육까지 실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성공하고 싶다. 세 아이 데리고 이스라엘로 역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민 들어가면은 여러분 처음에 뭐 재벌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중산층에 갔어도 이민 갔으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시장 바닥으로 나갔어요.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춘권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방과 후에 하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엄마한테 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춘권 팔던 것을 밀어치고 옆에다 골로에다가 난로라고 하죠. 불을 때워서 거기서 국물 끓여서 국수 말아줍니다. 만두 삶아서 먹입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책상 하나 만들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내 아무리 힘들어도 몸은 파김치가 되어도 내 아들과 내 딸만큼은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그리고 나를 도와서 장사시키지 않고 5분이라도 더 공부시켜서 얘를 성공하고 싶다. 내가 아무리 기직맥진하고 인수분해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걸로 보상받는 생각에 여러분 열심히 했던 것이에요. 어느 날 이웃집 역시 유대인 아줌마가 놀러 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못마땅한 눈초리로 계속 아이들을 째려보다가 급기야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엄마가 저렇게 바쁜데 너희들 엄마를 도와서 조금 거들어줘야지. 어떻게 손님 입장에서 손님처럼 그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다 해주는 걸 받아먹기만 기다리고 있니? 이건 무슨 말인가?
이번에는 이 아줌마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며 째려보듯이 이렇게 합니다. 아주머니, 아이를 사랑하는 아주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육아 방법, 잘못된 양육 방법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려서는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이라 그러면 누구나 아이들을 집안일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부잣집 자녀일수록 더한 가정일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도 알고, 이 가족이 자기의 삶의 일부라는 것도 알고, 자신도 책임감을 느끼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가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아이가 동기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마음껏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대신해서 본인이 클 수는, 본인이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다 그래도 그 사랑을 다 쏟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 사랑을 절반을 감추는 겁니다. 사랑을 절반을 감추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많다 그래도 사랑을 못 받고 자라셨나요? 그래서 더 사랑을 하시나요? 그럴수록 더 절반의 사랑을 감추고 아이를 하는 일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비록 실패할 일이고 비록 힘에 부은 일이라도 아이가 못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지켜보고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 박수 쳐주고 또 실패할 때 다시 한번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유대인 상해에 살던 아줌마는 자신이 100점짜리 엄마로 생각했어요. 왜? 싱글맘으로서 두 아들과 한 자녀를 키우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보통 어려운 자기 삶을 다 내던져야 돼요. 3명을 육아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는 100점짜리 엄마로 알았어요. 이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동양 엄마에서 유대인 엄마로 거듭났다. 이제는 아이를 믿어보기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짊어져주는 엄마 대신에 아이를 믿어주는 엄마가 돼보기를 합니다. 아이가 못할 거라고 단정하는 것 대신에 아이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은 지금 텔아비브라는 도시는 다이아몬드의 최고의 도시죠.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집결되는 건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전부 다 세계로 이렇게 나눠주는 밴더 역할,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텔아비브라는 도시예요. 거기서 다이아몬드 업계에 뛰어들고 그 아이들은 공직자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상해로 진입합니다. 상해에서 다이아몬드를 취급해서 두 아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거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만 백만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도 거부의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 딸아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역시 오빠들처럼 그 보호소 계통에 들어가서 자기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의 문화를 조금 엿보는 것이 중요하죠. 러시아에는 차이콥스키가 있고 라흐마니노프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막심 고리키라는 참 멋진 작가가 있지요. 막심 고리키가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이 얘기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암탉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 양육은 다른 문제이다. 육아는 사랑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데이터, 그래프를 하나 봤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부모들의 삶의 그 소득의 불균형, 소득이 불평등하잖아요. 그 계층을 표현한 커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프로, 커브로 곡선을 표현한 도표가 하나 있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맨 먼저 라인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라인은 어떤 라인이 되냐 하면요, 여러분, 부모 세대 간의 불평등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모 세대가 소득이 불평등한 겁니다. 너무 중구난방인 것입니다. 후진국일수록 오른쪽으로 많이 쳐져 있게 됐죠. 하지만 새로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것은 뭐냐면요, 자녀들의 계층 간의 이동의 그래프입니다. 자녀가 다음 판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회, 그것이 어려운 사회가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그렇게 어렵습니다. 부모가 그 판에 있으면 자녀도 그 판에 되는 세계는 여러분 꼭대기로 갈수록 그렇게 돼요. 내려올수록 선진국형에 가깝죠. 가로지르는 저선은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 예를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그룹입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영국과 이탈리아까지, 스페인까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여러분, 소득이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소득 때문에 자녀들의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는 나라가 저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한국이 속해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뉴질랜드나 호주, 여러분 일본에 비해서 같은 그룹이지만 조금 자녀들이 다음 판으로 진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좋은 위치에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굉장히 이렇구나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룹의 나라의 그 교육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더니 이상한 나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룹입니다. 저 나라는 노르웨이가 있고 핀란드가 있으며 덴마크가 포진되어 있어요. 저 세 나라의 특징이 뭐죠? 스칸디나비아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쪽은 여러분 부모들의 소득이 일정합니다. 그렇게 불평등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음 판으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상적인 나라로 이렇게 꼽고 있어요. 제가 저것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했습니다. 핀란드는 어떨까? 덴마크는 어떨까? 노르웨이는 어떨까? 이건 무슨 나라인데 이렇게 될까? 어떻게 안정적이며 자녀들의 계층 이동이 이렇게 용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스칸디나비아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 아이처럼 핀란드 아빠처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희한하게도 작가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영국 작가예요. 영국인이 영국 교육을 얘기해야 되는데 영국 교육을 얘기하지 않고 프랑스 아이처럼 핀란드 아빠처럼이라는 책을 썼어요. 역시 스칸디나비아 중에서 에이스인 나라를 꼽아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요. 핀란드. 핀란드의 교육 방법과 한국의 교육 방법을 비교해보죠. 완전 극과 극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자유분방할 정도로 창의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한국은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노력형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두 나라는요. 아시아에서 한 나라는 북유럽 쪽에서 유럽 전체에서 나름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정반대 극과 극을 치우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정규교육을 7세부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정규교육을 시작하는 나이에 비하면 3세나 3살이나 늦어요. 한국은 무슨 생각을 하죠? 얘가 언제부터 학교를 다녔는 줄 알아? 얘는 말이야, 얘는 저때저 학교 다녔어. 얘는 유치원에 갈 때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 거를 다 준비되어 있는 아이였어. 이런 것이 부모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었던 나라래요. 이 나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가 배울 준비가 되었는가 안 됐는가를 따져보지 아이가 얼마나 빠르냐를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규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정규교육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많은 일도 아니며 이것이 훗날에 이 아이에게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이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정규 시간에 아이들을 반드시 한두 시간을 밖에 나가 놀게 합니다. 핀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마이너스 2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들 걷어들입니다. 너무 더워도 걷어들이고 부모가 끌어안고 온도를 높여서 이렇게 잘 놀게 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척박한 땅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내몰고 거기서 놀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을 경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이민 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면서 핀란드는 그런 생각을 해서 방한복을 입고 나펴서 그 추위에 적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숙제가 없습니다. 숙제가 없어요. 아이들은 방과 후에 집에 돌아와서 쉴 권리, 놀 권리가 있다. 아이들에게 시험을 주고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고 아이들에게 더 방과 후에 노력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가치고 부모 자신의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대리만족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19살 정규 대학에 들어가는 표준화된 시험을 보기 전까지 그 어떤 정규적인 표준화된 시험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참 칭찬도 많이 하지만 한 가지만 살짝 꼬집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당 오락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당 오락을 영국 작가가 알았을까 할 정도예요. 여러분 사당 오락을 제가 한번 할게요. 여러분 사당부터 해보실래요?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당 시작. 4시간 자면은 붙는다는 겁니다.
오락해주세요. 시작.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당 오락, 한국의 교육은 4당 오락이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수면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잘 재운됩니다. 신나게 놀게 하고 잘 재운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 때는 방에 불을 반드시 꺼줘야 돼요. 방에 불을 꺼줘야 돼요. 그래서 기왕 잘 거 불 끄고 밤이다 생각하고 자야지, 낮이다 생각하면 세포가 살아서 그 아이가 키가 언제 크겠어요? 잘 자는 동안에 크는 거지.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험이 많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밥 안 먹고 할 일 없고 잠 안 자고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예, 주님도 잘 드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잔치집에 가서 떨어진 포도주를 해서 잔치상을 흥겹게 하시는 것이 나에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12광줄이 남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과 환난, 역경이 오고 아무리 불안해서 심쿵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밥 안 먹고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잠 잘 주무시고 불 끄고 잘 주무십시오. 정 기도하기 힘들면 나한테 문자하십시오. 내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 아닙니까? 저는 잘 잡니다. 안녕.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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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끝나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밥 얻어먹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밥 얻어먹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최후의 만찬 같이 먹었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같이 먹었어요. 무리 포도주 같이 체험했어요. 주님께 같이 먹고 다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주님이 가룟 유다는 자판기 커피 먹고 보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떤 시스템이 좋다, 어떤 시스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결론을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어요? 먼저 핀란드부터 얘기해 볼까요? 세계 행복지수, 인간이 느끼는 행복지수 10위 안에 들어요. 10위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뒤져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덴마크의 자유교육이라는 책도 읽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읽으면서 이제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북유럽에 제가 하나 공통점을 찾았는데, 북유럽에 나온 모든 그 책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거의 90% 이상 작가가 일본 작가고 일본 글을 번역해서 한국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에 조금 눈을 뜨고 미리 조금 앞서간 사람은 어드밴스하는 방법을 하는데, 일본은 많이 접근이 된 것을 많이 봅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는 굉장히 희한한 특징을 발현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 칭찬을 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을 확 올려줘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한다. 미국식 교육 방법. 이 미국식 전형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네덜란드는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 과도한 칭찬을 할 경우 그런 칭찬에 아이가 연연하게 된다. 만약 이 아이가 칭찬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여 좀 더 어려운 일을 시도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칭찬은 실패할 위험성을 회피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자기가 할 만한 일만 합니다. 자기가 견딜 만한 일을 하고 자기가 할 일만 도전합니다. 새로운 일에 절대로 도전하지 않고 선 밖으로 나가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새로운 일에 머리부터 디밀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도한 칭찬은, 미국식의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이것을 깎아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의 생각이에요. 저는 전형적인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웨스턴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몸에 체득한 것이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에 대해서 북유럽은 약간 제한선을 두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적절한 칭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격려는 반드시 아이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할 때마다 이것 꼬집고 저것 꼬집고 저것 꼬집으면 여러분,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부모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훈장님이기 때문에 아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이를 품어줘야죠. 그러나 과도한 칭찬은 아이를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절한 칭찬과 과도한 칭찬이, 적절한 칭찬이 끝나는 지점과 과도한 칭찬이 시작되는 지점, 중간 지점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사람도 좋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칭찬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클을 그리며 전부 다 남한산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병자호란 만나는 겁니다. 그 병자호란 만나는 겁니다. 어떤 칭찬을 해야 돼요? 적절한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칭찬이. 우리는 여러분 근거 있는 칭찬을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냥 막 과도한 칭찬하면서 뒤에 가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립 서비스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립 서비스가 입에 붙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별로 좀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는 근거 있는 칭찬을 합시다. 이 점을 보니까 이런 점은 아쉽지만 오케이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거를 갖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칭찬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뼛속 깊숙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땅의 끝에 있고 바다 끝에 있고 동굴 속에 있더라도 바다 밑창에 깔려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구하러 오신다. 너를 끄집어내신다. 왜냐하면 너는 택함을 받았고 택정을 받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아 딸아 지금은 어렵고 환난이 있고 네가 힘들고 뒤처지고 후퇴하고 낙찰 낙오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선민의식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근거 있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난 선민이다. 시작. 한 번 더. 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으로 난 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약속을 하도 어겨서 이 약속이라는 말이 신비성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인생과 달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원한 대로 된다. 원한 대로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덴마크의 교육을 살짝 옆에 봤어요. 덴마크 자유교육이라는 책을 봤는데 덴마크에서는 어른들이 빚쟁이처럼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과제나 숙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졸업할 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석차 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 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1등, 2등, 3등, 4등으로 나왔지만 삶에 대한 태도가 진지하거나 여러분 내공이 없을 경우 여러분 그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 그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데 사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삶의 태도를 잘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해보면 알죠? 스포츠 고수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깁니다. 진짜 내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질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질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내공 있는 사람이에요. 고수예요. 그러나 자기가 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감을 이기고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 이전에 자신감이란 탈을 쓴 오만함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 덴마크 교육을 뒤져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파고들었냐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좋은 뭐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스칸디나비아 교육 방법을 내고 했다고 해도 기독교적인 전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거나 기독교적인 어떤 띠이 없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카피하거나 이것을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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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덴마크 교육 현장에서 제가 뒤져봤다가 덴마크 교육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 방법이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색깔은 기독교적인 종교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어떻죠? 어떻게 하든지 종교적인 색깔을 감춰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죠. 어떻게든지 종교적인 색깔을 감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약간 반대되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들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육의 방법은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믿음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직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에게 너는 선민이라는 선민의식과 선민사상을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 삼성과 현대, LG 같은 거대 집단, 거대 그룹은 탄생시켰습니다. 엄청난 매출과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같은 개인적인 천재가 나왔는가? 이런 개인적인 천재가 나왔는가? 어떤 그룹이 죽어라고 이래서 엄청난 돈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뒤로는 어떻게 해요? 수조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요? 핵심 기술, 특허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 기술, 그것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돈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비교가 좀 어렵긴 하지만 마치 소장농과 지주와 같은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어떤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너머에 병목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간 거죠. 사람이 날고 싶으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달려가고 싶으면 자동차를 만들었고, 멀리 보고 싶으면 망원경을 만들었고, 모든 세상의 지혜를 한 군데서 집어넣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검색하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아테네의 평범한 청년이, 여러분, 그 플라톤, 아테네의 평범한 청년 플라톤이 20살에 소크라테스를 만납니다. 인생이 확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랍비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에게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독학은 많이 배울 수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학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 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선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자녀를 교육시키고 양육시킬 때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아요. 그러나 그 은사가 필요해요? 아니면 자녀를 양육시킬 때 열매가 필요해요? 나는 열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는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보여준 대로 자녀가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 자녀에게 예배하는 모습, 어려울 때 식은땀을 흘리고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분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자녀 보신 적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의 자녀가 많이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지 교회 나와서 목회자녀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많이 있죠? 이 목회자의 자녀,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목회를 다 보고 어렵고 시행착오를 많이 보고 그렇더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비록 자기가 무슨 9시 뉴스데스크 나와서 내가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착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자녀 정말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 모든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번 2017년에 또 한 번 전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한 번 앞으로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약은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구약은 전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도하라는 얘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수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한 곳에 처박혀서 화우적거리고 우물에 빠져서 헷갈리면은 여러분 자녀가 그 신앙을 그대로 보면서 여러분 신앙을 놓기가 쉬워요. 또 하나, 그 자녀가 그 신앙을 건강하게 이어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밸런스예요. 밸런스. 은사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은사가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가 맞춘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어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처박혀서 막 이러면은 그 다음에 자녀가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한참 해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만 왜 이렇게 밸런스를 못 맞출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밸런스예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직적인 전도고 수직적인 선교예요.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세대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다. 유대인은 예수를 알까? 유대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구약만 갖고도 세계를 제패했어요. 구약만 갖고도 세계에 아주 중요한 급소를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도 알고 구약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 나의 구원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차이,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대치 순복음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교육 방법, 쉐마적인 교육 방법을 들어갈 경우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중심을 잡고 경고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으며 여러분 심지어 북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태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런 교회로 오래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는 동화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은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배 띄우기 좋은 실정입니다. 자, 저는요 모든 수문을 열어서 더 물의 높이를 올리기보다는 교회의 경고성과 안정성, 가장 기본되는 일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이 뜨거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호황 속에서,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 철로 같은 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교회 왔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태와 내 씨에서 낳은 자손들 땅끝에 있든지 바다끝에 있든지 심지어 여리고성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못을 맞아 하나님 사해 밑바닥으로 꺼지는 순간에도 내 아들과 딸을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축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좋아하며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7배나 되는 뜨거움이 내 아들과 딸에게 내려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